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이하의 이 말씀은 저번 시간까지 나눴던 3년의 기근,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3년의 기근과는 무관한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정확하게 어느 시대에 일어난 사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아무래도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된 블레셋과 여러 번의 전투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으로 넘어가면 다윗 시대의 블레셋이 항복했어요. 그래서 8장 이후로 가보면 이제 블레셋의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15절 이후에 나와 있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아마도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사무엘하 5장에 나와 있는 블레셋과 여러 전투, 그때의 내용으로, 그때 있었던 일의 한 부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한 부분을 여기서 기록한 것으로 보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별히 그것을 아니다라고 할 근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오늘 21장 15절 이하에 기록되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어느 시대 때쯤 일어난 일로 보면서 갈 거냐면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블레셋과의 전투, 이때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21장에서 끌어와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 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앞장서서 치루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다윗이 왕으로서 전장에 늘 앞장섰던 이유는 당시 문화도 물론 전쟁의 문화도 그러했지만 왕이 앞에서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 전쟁의 사기가 완전히 뒤바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윗은 왕이었지만 항상 전쟁의 맨 앞에 나와서 용맹스럽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윗이 가장 먼저 치루었던 전쟁은 소년 시절, 아직 성인이도 되지 못한 소년 시절 골리앗과 거인족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그 전쟁부터 사실은 시작이죠.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가 어떤 소리까지 들었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진 적이 없다. 그의 승리를 높이는 표현이 마치 백성들 안에 격언처럼 속담처럼 그렇게 외쳐졌었어요. 이것 때문에 물론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어떤 원인 제공이 되기도 했었지만 그렇게 다윗은 평생을 전쟁을 하며 그의 잔뼈가 굵었습니다. 왕이 돼서도 여전했는데 오늘 1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이전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지금 또 계속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피곤했대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계속된 전쟁 앞에서 다윗이 열심으로 싸우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육체가 지쳐갔다는 얘기예요. 육체가 지쳐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틈을 타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16절에 보니까 거인족의 아들, 보통 우리가 안악자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이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 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기록을 합니다. 자, 노창, 창인데 긴 창이에요. 근데 그 창의 끝에 이렇게 달려있는 그 노새, 쇠의 무게, 이게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300세겔이라고 합니다. 킬로그램으로 한 사람은 3.4kg 정도. 그것을 끝에 달고서 막 휘둘러 대는 거예요. 그 거인이. 그러니까 거인이 드는 이 창의 무게도 만만치 않지만 얼마나 길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뭐 칼로 덤빈다고 해서
쉽게 이겨지겠나요? 근데 창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들고 있어요? 새 칼을 차고 있대요. 이 새 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사실은 칼이라고 번역하기보다 새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칼일 수도 있고 뭐 철퇴일 수도 있고 한데 나름 그동안 보편적인 사람들이 잘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무기예요. 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철퇴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무식한 거인족이 쓰기에 너무 좋은 무기였겠죠. 그런데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은 철제 무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저 왕된 자 아니 그 장군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 이런 몇 사람이나 철제로 된 무기가 있었지 나머지들은요 그런 제대로 된 무기가 별로 없었던 시대예요. 근데 블레셋은 철을 다루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병사들이 다 철제 무기를 갖고 있는데 특히 거인족은 뭐 그 크기나 무게 면에서 월등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지금 두 가지 모습이 비교가 돼요. 여러 차례의 전쟁을 거듭하면서 지쳐가는 다윗. 그런데 등치는 커다란 거인족이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싸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사실은 외적으로 보면 다윗이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상황임을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실제로 예전과 같이 쉽게 이 거인족을 물리쳐요? 물리치지 못하죠.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다윗은 이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시간도 많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꽤 들기도 했지요. 근데 예전처럼 너는 칼과 방패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면서 물맷돌 하나라도 승리했던 그때의 이 신앙적 패기가 사실은 많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피곤했다, 지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와 비교해서 이 거인족은 오히려 무시무시한 무기를 설명하면서 표면적으로 볼 때 이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드러내는데 이랬던 다윗이 이기긴 했지만 누구의 도움으로 이겨요? 부하 아비새의 도움으로 이겨요. 자, 이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싸움 이후에 부하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제부터 다윗 왕은 전쟁터는 이제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당신이 혹여나 이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변고가 생긴다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제부터는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해 속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의 등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등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언제나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등불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거룩하신 등불이란 표현은 정말 다윗이 등불같이 위대한 존재여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거룩하신 등불 되신 하나님이 다윗과 늘 함께하여 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등불 같은 존재로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 여러 내용들을 이전의 내용들을 잘 더듬어 보시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는 시점부터 얼마만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가지 않게 되면서 어떤 실수를 크게 하나 벌이죠? 그렇죠. 밧세바를 범하는.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열심히 생명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어느 순간 다윗이요. 할 일이 없다. 이 밤에 바람이나 쐴까 하다가 옥상에서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감성에 홀로져서 이렇게 거닐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또 부하의 아들이고 충신의 손주임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범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정말 다윗이 모진 고초를 다 당합니다.
아들들에게 반란, 반역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위기도 넘기기도 하고.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됐던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등불이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이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는 그래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 왔어요. 이런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왕으로서 어느 정도 위치가 올라가고 또 이 부하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점차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면서 그의 영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갔으면 별 문제 없었을 텐데 점차 그의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나태해지죠. 나태해지면서 누구를 자꾸 잊어버려요? 도우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거룩한 등불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자꾸 놓쳐요. 놓치다 보니까 결국 그는 그 시선과 그 육신의 정욕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이런 실수, 이런 죄의 모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이 불편하고 영적 싸움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로 현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어떤 우리만의 합리적 명분을 가지고 점차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고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이 일에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처음은 못 느끼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점차 둔감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해도 그것이 내 안에 별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종종 이 표현을 어디에 많이 쓰냐면 전도지에 종종 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뭐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에서 이 표현이 쓰여질 때요, 이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너희들의 문 밖에서 두드린다. 너희들이 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다. 성도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또 목사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우스운 일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예배가 없었나요? 헌금이 없었나요? 봉사가 없었나요? 행사가 없었나요? 거긴 돈이 많은 지역이라서 정말 교회도 삐까번쩍했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세련됐고 가진 것도 너무 많았고 행사도 많았고 모이기도 힘썼고 같이 먹고 마시는 일도 허다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배우고 나누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일에는 전혀 힘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뭐에 만족해요? 내가 교회 갔다. 근데 교회 갈 때 그냥 안 가요. 가장 당시 유행하고 세련되고 비싼 명품 옷을 늘 걸치고 나서 어깨 딱 힘주고 내가 오늘은 이런 옷 입고 왔어. 보이러 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게 되고 세상에서만 이렇게 붙잡혀 가게 되다 보면 점차 영적 씨름을 잘 안 합니다. 왜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늘 이야기하지만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늘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되고 표정 조심해야 되고 누가 내 자존심을 긁어도 혹여나 내가 함부로 저 사람에게 반응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함부로 화도 못 내고 얼마나 불편한 게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불편함을 주님 때문에 하다 보면 점차 내 영이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점차 우리 안에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맨날 져라, 맨날 속아라, 맨날 너는 참 얻어 터지기만 해.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때로는요, 내 자존심도 구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일도 일어나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가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또 다윗이 그런 실수를 범했던 것,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실수는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늘 긴장하고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가,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건가, 이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는 애씀 늘 있으셔야 될 것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성경이 어떻게 연결하는가 조금 더 보시죠. 자, 18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마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서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자, 지금 읽은 18절부터 22절에는요. 조금 전에 다윗이 싸웠던 그 거인족과의 전쟁 외에 또 다른 전쟁, 세 전쟁을 설명하는 겁니다. 두 번의 전쟁은 고비라고 하는 장소에서 전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마지막 한 번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 중 장수로 나온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거인족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인족의 사람이 지금 3번 다, 4번 다, 다윗까지 하면 4번 다 장수로 나왔어요. 근데 첫 번째 전쟁에서는 다윗이 아빗의 부하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이겼어요. 이것은 그 거인족을 쓰러뜨렸지만 그 블레셋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쳤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전쟁에서는 다윗이 이제 등장을 안 해요. 어쩌면 이 전쟁부터 다윗이 참여를 안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 이 십북에라는 인물이 거인족의 아들 중 누구를 죽여요? 삽이라고 하는 거인족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쟁 19절.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의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골리앗의 아우라고 하는데 사실 이 라흐미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가 많습니다. 이게 골리앗의 아우가 맞냐, 혹시 엘하나니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뭐 학자들 여러 가지 견해가 많은데 일단 그거 다 접어두고 어찌됐거나 부하 장수 하나가 누구를 죽인 거예요? 거인족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 20절.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서 키가 큰 자, 이건요 거인족 중에서도 유난히 키가 큰 자를 말해요. 거인족 중에 이거 거의 뭐 3m가 육박을 하는 것 같아요. 역사학자들의 어떤 견해를 보면 거의 3m 육박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 6손이에요. 네,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 자가 또 장수로 나오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이 거인족의 소생인 이 사람을 누가 죽여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동명이인입니다.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요나단과 동명이인이에요. 그 사람이 죽였어요. 자, 그러면서 이 네 번의 전쟁을 22절이 이렇게 정리해요.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자,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이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전까지의 모든 전쟁의 내용들을 잘 보다 보면 다윗이 참여한 전쟁에서는요, 전쟁의 주도권을 항상 누가 쥐고 있었나요? 다윗이 쥐고 있었어요. 물론 다윗이 쥐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여서 그의 용맹함 때로는 그의 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항상 승리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기록된 전쟁에는 다윗이 막 지혜를 발휘하거나 다윗이 용맹을 떨쳐서 얻은 승리예요? 아니죠. 이제는 다윗과 상관없이 부하 장수들에 의해 이 무시무시한 거인족과의 전쟁도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다윗이 주도해서 얻었던 승리든 지금 부하들이 주도해서 얻은 승리든 항상 다윗 때문에 승리를 한 건가요? 이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건가요? 그렇죠.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용맹해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용맹함을 주고 다윗에게 지혜를 주고 또 이 모든 승리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의지 때문에 승리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의 증거가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이 용맹하게 하지 않아도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부하들을 사용하시니까 얼마든지 거인족을 물리치더라. 블레셋을 물리치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이 사무엘 상하의 역사는 결국 누구를 세우시고 누구를 만져가는 중심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듬어 가셨는지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했는데 이런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서 기록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윗의 부하들 내지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혀 만지지 않고 다윗만 만지신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무엇인가 드러낼 메시지가 있어서 사무엘 상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언급이 최대한 절제되고 없었을 뿐이지 다윗을 성숙하게 만져가는 중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도 만져가신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 부하 장수들도 그 과정 속에서 함께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또 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신앙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합니까? 좋은 스펙을 만드는 이 싸움을 하죠. 그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준비해서 필요한 스펙을 쌓아야 돼요. 그들도.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스펙을 쌓아도 그 스펙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면 그 스펙을 통해서 성공은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스펙을 쌓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만을 위해 스펙을 쌓으면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원하는 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성공을 할 수 있으나 그의 삶을 통해서 누구는 드러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서 성공 못한다. 그래 하나님 믿고 열심히 노력해라.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네가 가진 재능이나 너의 노력과 너의 열심과 너의 스펙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때 그 스펙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게 쓰여지지 그걸 쌓기 위해 하나님도 뒤로 하고 예배 생활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승진해서 정말 안정될 때 그때 예배할게요. 이것은요.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야, 너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구나. 물론 그때 돌아도 내가 널 기쁘게 맞아주겠지. 아니야, 맞아줄 거야. 그러나 그 버려진 시간 어떻게 할래? 나와 동행하지 않고 버려진 시간, 그 시간 나중에 너 정말 아까워질걸? 하는 그 안타까움이지.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청년의 때부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준비하든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의 건강을 하나님이 써주시고 나의 지혜를 하나님이 써주시고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쌓아야 되는 여러 스펙들이 있는데 그 스펙들이 하나님 손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주변에 이런 분들을 사실 종종 봅니다. 뭐냐면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재능이 많아서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청년이 되면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스펙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으로 스펙을 쌓는 삶을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점차 하나님을 놓쳐요. 예배 생활을 놓쳐요. 근데 신앙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진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우선이 되고 그것이 주가 돼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승진도 했고 좋은 직장도 갖고 정말 세상에서 승승장구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늘 불안하고 뭔가 늘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정말 큰 그룹의 대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인정받고 승승장구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었는데 결국 우울증으로 직장 내려놓고 살던 집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냥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사람 실패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또 그를 포기하지 않고 만져내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런 모습 속에서 또 만져가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거니까 나는 일단은 내 성공을 위해서 살래. 이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스펙을 쌓아가면서 하나님 그 스펙을 사용해 주시면요, 그 내 노력만큼 뭔가 결실이 맺어지지 않아도 늘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요. 더 내가 내 노력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이상하게 올라갔어. 그럴 때도 교만 떨지 않고 그래서 겸손히 그 위치를 사용하니까 거기서 우울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삶을 살아냅니다. 있으나 없으나, 높으나 낮으나, 가진 것이 많으나 적으나 그거랑 상관없이 내 손이,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 있음을 그걸 아니까 그의 삶은 늘 행복하죠. 늘 안정감이 있죠. 늘 평안하죠.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조금 부족해도 있으나 없으나 주님으로 인해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에 겨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을 떠날 수 없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약간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뿐이지 예수 믿으면 없이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풍요롭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과한 풍요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풍요를 누려도 되나? 그건 뭐냐면 그 풍요를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쓰라는 거예요. 교만 떨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결국은 누구를 드러낸 용도로 써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용도로 써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는 걸 내가 느껴요. 내가 이렇게 내 재능을 주신 것을 사용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면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돼요? 감사하죠. 하루하루가 소망이 있죠. 하루하루가 기쁘죠. 그걸 옛날 어른들 찬양이 이렇게 있어요. 돈으로도 못 사요. 구원의 기쁨을.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어요. 뭘요? 주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이해와 또 그 구원으로 인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정말 어떤 가치이며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면 하루하루가 소망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저는 예배하면서 여러분들 표정을 볼 때 정말 기쁩니다. 왜 기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표정과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믹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때문에 저렇게 웃으실 수 있구나. 저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위로가 돼서 저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에 이 빛이 날 수 있구나. 이런 걸 한 분 한 분씩 보게 되다 보면 오히려 제가 기쁘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의 숙제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표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건 정말 숙제죠. 혹시 제가 설교할 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신 분 있으십니까? 표정이 저는 아직 없는데요. 이런 표정인데. 제가 하나님이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날 사랑한다라고 날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 이름 석자. 제 앞에 해숙 집사님이시니까 해숙아 내가 널 정말 사랑한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음성이 저는 그냥 설교할 뿐인데 집사님의 귓전에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죠. 지훈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나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들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때마다 날 그렇게 내 이름을 불러오신 하나님 음성이 들리신다면 그 사랑 하나 갖고 교회 문을 나가서 한 주를 살아낼 힘이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에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